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어제 방송실이 고장나서 당황해가지고 오늘 해야 될 걸 어제 해버렸어요. 그래서 어제 오늘 본문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1월 17일 금요일이지만 말씀은 어제 1월 16일자 본문을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쏘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에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주의 사자가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급히 애굽 이집트로 떠나라고 알려줬습니다. 요셉은 즉각 순종했죠. 동방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안 헤롯은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으니까 그 일대의 2살 아래 사내 아이 모두를 다 죽였습니다. 헤롯이 여럿이라서 보통 헤롯 대왕 이렇게 말하는데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는 다시 요셉에게 다시 돌아가라고 알렸습니다. 그래서 돌아오긴 했는데 그 헤롯에 이어서 그의 아들이죠.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왕이 된 거예요. 근데 그는 더 악독한 왕이라서 요셉이 두려워하니까 다시 꿈의 지시를 받고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갈릴리 나사렛 동네로 되돌아가서 살게 되었고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고 이름을 불게 됐다. 이런 얘기가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어린 예수님의 피난 과정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태복음처럼 구약을 많이 인용한 복음서가 있을까? 없습니다. 비교해 보면은 마태복음이 구약을 가장 많이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마태복음의 1차 독자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의식해서 쓴 복음서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대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므로 이 복음서의 근거,
더 신뢰성을 높이려고 성취됨을 보여주려고 의도적으로 마태가 구약에 있는 성경을 많이 인용한 것이죠. 모든 사건을 구약의 성취로 보려는 의도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도 모든 일이 저절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한 예언이 아주 적절하고 절묘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5절은 무엇입니까? 15절에 이집트로 간다는 얘기 있잖아요. 15절에 보면은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표현은 이루려 하심이라,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우연하게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시려고 모든 것들을 움직이셨다라는 것을 마태는 의도적으로 보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15절은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이 말은 누구의 예언입니까? 여러분 좋은 성경 갖고 있으셔야 돼요. 그것은 각주를 보면 호세아 11장 1절,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집트로 불러낸 건 맞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 불러냈으니까요. 근데 왜 단수를 쓰죠? 내 아들을 한 명, 내 아들을 이집트로 불러냈다? 이건 뭐야? 예를 들면은 나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이 말은 맞아요. 근데 내 아들을 불러냈다, 이건 아니잖아요. 호세아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기가 무슨 예언을 했는지, 그때는 어떤 의도였는지 모르겠을지도 있어요.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집트로 보낼 것이고 거기서 다시 이끌어낼 거라는 것을 예언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유대에서 태어나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그 아기 예수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이집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한 아들을 불러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우연으로 보입니까? 하나님은 말한 것에 책임을 지시는 분입니다. 아들을 이집트로 불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집트로 옮기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정황은 무엇입니까? 헤롯이 유아 학살을 하려고 하니 빨리 옮겨라, 급하게 가라 라고 말한 것을 이용한 거죠. 그 시그널도 누가 줬습니까? 주의 사자가 현몽에서 알려준 겁니다.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예언,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여러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신뢰감을 주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라고 보는 거죠. 또 하나, 베들레헴에서 유아 학살로 자녀를 잃게 되자 통곡했다. 18절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18절에 라마에서 슬퍼하며 라헬이 자식을 잃음으로써 애곡하고 통곡했다. 이건 역시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또 우여곡절 끝에 나사렛에서 살게 됐잖아요. 나사렛에서 처음에는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어디로 갔습니까? 유대로 갔어요. 유대로.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장악하고 있었죠? 아킬레오라는 더 악한 무서운 왕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무서워하니까 주의 사자가 또 꿈으로 현몽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 가게 만들었잖아요. 이것도 우연으로 보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그 성경에 항상 부연 설명하기를 뭐라고 설명해 놨습니까? 이렇게 얘기해 놨잖아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서 거기에 가야만 하는 거예요. 주의 인도함을 따라 가도록 만드셨고요. 자, 그러면 이걸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당시에는 꿈을 많이 이용하셨어요.
그때는 성경이 일반화되지 않고 텍스트, 그러니까 책자로 이렇게 우리에게 가까이 있을 수가 없고 주의 말씀을 계속 매일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거기에 적절하게 맞춰서 하나님은 꿈이라는 것을 통해서, 현몽이라는 걸 통해서 그의 말씀대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은 누굽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막연하게 느껴져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요? 도대체 어떻게?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함을 들을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는 성령이 인도하지 않아요.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실제로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고집,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은 직관 같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체험에서 제가 나온 얘기고 말씀에 근거한 얘기예요.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가득 찬 사람이 말씀이 떠오르게 해서 이 목회 칼럼 제가 썼어요. 말씀이 떠오르도록 해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직관 같다고 내가 직관이 뭐예요? 아이들이 낯가리 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낯가리 하는 거. 어린아이들은 이 사람이 우호적인지 나한테 해롭게 할 것인지 딱 3초, 5초만 쳐다보면 돼. 정보를 하나도 안 줬어요. 이 사람이 어떤 이력으로 살아왔는지 이거 몰라요. 그냥 딱 직관적으로. 무서운 사람이야. 이 사람 빨리 피해야 돼. 막 자지러지게 울어서 나를 빨리 보호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 딱 보니까 우호적인 사람이야. 그럼 막 웃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도 막 방긋방긋 웃어서 아유 이뻐. 애기를 안 이뻐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아우 이뻐. 지난 화요일 날 SP 수련회 갔더니 현정 간사님 아기를 안고 왔어요. 김성훈 간사님은. 아기 이제 돌도 안 됐을걸요? 안고 이렇게 있잖아요. 아이고 은서 이쁘구나. 제가 아이고 이쁘구나. 자주 못 본 사람이잖아요. 아이고 이쁘네. 그랬더니 얘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나를 쳐다보고 분위기를 파악한 것 같아. 막 웃어줘요 나한테. 아이고 이뻐라 이거 이뻐라. 이제 통한 거죠. 이 사람은 나한테 우호적인 사람이야 라고 직관적으로 판단한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그걸 자꾸 무시하고 거절하고 거역하고 고집 부리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침묵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시그널을 줘요. 느낌으로, 감정적으로. 느낌이 와요. 그리고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더 분명하게 주시는 거예요. 꿈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더 확실한 것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그건 말씀을 통하여 검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신약 성경에, 구약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성령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부합하게 간다면, 내가 지금 이끌려 간다면, 그게 나한테 고통스럽고 힘들고 때로는 역경이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뜻에 맞춰서 지금 나가고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움직여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게 다 좋아. 모든 게 내가 편하고 즐겁고 재밌어. 근데 뭔가 아니야. 말씀대로 안 움직이고 있어. 내가 세상 쾌락을 따라 쫓아가는 거고 그렇게 보여. 그거는 아무리 편하고 좋은 조건이라 하더라도 그건 내가 지금 말씀을 어기고 있고 내 고집대로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최종적으로 무엇으로 검증해야 됩니까? 오늘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수많은 구약의 예언들이 다 하나씩 모두 다 성취되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가신다.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가신다. 그것이 꿈을 통해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적용하냐?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내 삶이 이루어지도록, 내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나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삶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가르쳐 주려고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피난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것, 사탄의 포갑에도 하나님은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 사탄의 포갑에도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 이걸 가르쳐 줘요. 지난 수요일 날에도 말했지만 헤롯은 동방박사들의 방문 때부터 벌써 위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권력을 가진 자는 자신의 권력을 잃을까 늘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권력의 속성이에요. 젊은 애들이 어린애 우리 때도 그랬는데 대통령 되겠다. 대통령. 여러분 대통령 행복해 보여요?
난 하나도 안 하고 가던데. 난 막 돈 억만금을 주고 다 한다 그래도 안 할 거라고 그럴 것 같은데. 너무 괴로운 자리예요, 그 자리가. 책임이 너무 무겁고 늘 시달리고 늘 힘들어요. 옛날 왕은 어땠을까요? 더 심했지. 지금 우리는 뽑고 5년마다 바꾸는데도 이 정도인데 옛날에 권력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조선의 왕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믿을 것 같아요? 점점 가면 갈수록 무서운 것들만, 악귀들만 있다. 악귀들만. 하나도 믿을 수 없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저것들이 언제 날 죽이려고 할지 모른다. 완전히 피해망상에 사로잡혀서 정신병에 걸릴 지경이에요. 독살할지 모른다. 언제 적에 배신해가지고 호위무사가 나를 목을 칠지도 모른다. 밤이 들어가지고 언제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 이런 거에 시달릴 정신병 안 걸리는 게 이상해. 왜? 나만 죽이면 권력을 차지할 수 있으니까. 이런 나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이 한둘이었겠냐 이 말이에요. 그 자리가 편한 자리였겠냐 이런 생각이 난 들었어요. 헤롯 대왕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권력을 넘볼 수 있는 가능성이 1%만 있고 얘기만 들어도 아예 그냥 뿌리를 뽑으려고 하는 그 권력자의 악한 모습이 보이잖아요. 이게 사단의 모습이에요. 사단이 원래 자기가 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고 자기도 알아요. 하나님이 최종 통치자가 걸려졌는데 자기가 지금 임시로는 뭔가 된 것 같고 있고 이렇게 막 영향력을 미치고 자기 세상에 있는 것 같죠. 근데 그거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사단은 예민해요. 그래서 그것을 가차없이 치려고 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이게 진짜로 제대로 호적수가 됐네. 그러니까 아기부터 죽이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잠재적인 자기의 적대 세력들을 다 제거해서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어 하는 게 헤롯이라는 화신으로 나타난 사단의 모습이 여기에 보이는 거예요. 박사들이 아기를 찾으면 경배할 테니 알려주라고 한 말이죠. 거짓말이죠. 사단을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아비가 뭡니까? 근원, 뿌리. 모든 거짓말의 출처는 거기서 나왔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모든 사랑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흘러나왔어요. 모든 거짓말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거짓말하는 것은 난 누구의 자녀입니다 라고 드러내는 거죠. 난 마귀의 자녀입니다 이 얘기예요. 거짓의 뿌리는 마귀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결국 박사들이 우회한 것을 알았어요. 알려달라고 했는데 누구가 우회하라고 그랬죠? 꿈에 다른 길로 가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손 보세요. 겉으로는 세상이 권력자들의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 하나님의 세계에서 움직여나가는 책받침에 위에 쇳가루가 있는데 밑에 자석이 있으면 자석에 이렇게 움직이면 쇳가루가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세계가 이 세계를 덮어버려요. 바다가 있지만 지구가 있지만 그 지구도 그 더 덮는 세계가 있듯이 영의 세계가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물질 세계, 우리가 현실 세계라고 하는 이 세계를 덮어버린다니까요. 그게 더 큰 세계예요. 그런데 더 움직여 나가는 세계는 그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이 모든 것들을 움직여 나가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딴 길로 갔잖아요. 쏘은 걸 알았어요. 얘가 쏘은 걸 알았으면 그냥 가만 놔둘까? 아니요. 사단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베들레헴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 서기관들, 그런 인간들이 짝퉁 크리스찬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기만 하고 권력자들에게 이용만 하고 아부만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보세요. 미가 선지자를 알아서 베들레헴이랑 아는 게 뭐가 중요해? 자기가 가서 정말 그랬다면 확인해보고 경배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알려줘서 오히려 유학사를 일으키는 정보를 제공해줬잖아요. 그래갖고 앞뒤로 계산한 거예요. 왜 앞뒤로 2살 아래를 쳤을까요? 죽였을까요? 우리가 위암이 걸리면 위암 걸리는 것만 잘라내지 않아요. 3분의 1, 어떨 땐 반 잘라내요. 왜 그럽니까? 퍼졌을까 봐. 뿌리를 뽑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대장 요만큼 걸리면 대장이 요만큼 걸렸다. 암이 걸렸다. 그럼 고기만 잘라내지 않아요. 이만큼 앞뒤로 이렇게 잘라. 왜 그럴까? 전이 되거나 더 화근을 있는 것을 잘라내기 위해서. 지금 헤롯이 2살 아래를 친다는 것은 화근을 없애려고 계산해 보니까 확실하게 해두자. 그때쯤이었을 거라고 판단하니까 남자라고 분명히 그랬다. 그러면 그 인근이라고까지 표현했어요. 인근이라는 얘기는 베들레헴이라는 조그마한 성, 읍내 거기 조그마한 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혹시 또 모르니까 인근까지 다 해가지고 확실하게 죽이자라고 해서 2살 아래 남자아이 인근까지 다 죽였어요. 걔네 엄마는 뭘까? 거기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사단이 이렇다니까요. 그런 목숨 그런 거는 전혀 개의치 않아요.
자신의 권력만 유지하고 영향력만 가질 수 있다면 가차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모습이고 헤롯의 모습이에요. 헤롯은 사단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지금 자신이 공중 권세를 잡고 휘둘르고 있는데 진정한 왕의 등장이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에요. 인간 아기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 아기 때 죽여서 화근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공했을까요? 아닙니다. 사단이 제 아무리 날뛰고 죽이고 난리를 쳐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당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 압니다. 성경에서는 그는 아기를 죽였지만 결국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도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헤롯도 죽음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사단의 끝은 죽음, 멸망으로 끝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지금도 사단은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어떻게 하죠? 이용하고 포갑하고 죽이고 누르려고 없애버리려고 길을 쓰고 우리를 대적하고 대항하겠지만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주권 아래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인도함을 받고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우리 수요일 날인가요? 1장 1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아기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 요셉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의로운 사람이라. 여러분 의로운 사람 그러면 우리는 자꾸 오해한단 말이에요. 죄가 없는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설명했어요. 그때 기도회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다고 의롭다고 하지 않았어요. 항상 성경 창세기부터 끝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말했던 것은 네가 죄가 없기 때문에 의로워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없고. 뭘 의롭다고 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여 믿는 사람을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여겨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원리예요.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게 아니라 원래부터 그게 있었던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뭘 했습니까? 말씀 보고 아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 보고 하박국 보고 한 거예요. 그게 원리였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겼다. 요셉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관성이 있어요. 일관성이. 자, 그는 자기 약혼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했으나 꿈을 통해 성령의 잉태로 이루어진 일임을 알고 아내 마리아를 데려와서 결혼했어요. 그리고 책임을 다했어요. 아기 낳을 때까지 호적하라고 가라 그러니까 자기 혼자 가면은 아기를 누가 돌보지 낳으면 그래서 자기 아내 마리아 만삭된 몸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면은 걔도 호적을 해야 되니까 아들 예수도 호적을 해야 되니까 그 한 거예요.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저는 여기 아버지 요셉의 모습을 저는 재평가해야 된다고 내가 여러 번 성탄절에 얘기했잖아요. 마리아만 돋보이게 하면 안 돼요. 저는 요셉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봐요. 지금도 주도적으로 요셉이 이끌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굉장히 그때 마리아가 쓰임 받은 것처럼 저는 요셉도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정착하고 자랄 때까지 토대를 만들어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에요. 박사들이 떠나고 밤에 꿈을 통해서 이집트로 빨리 가라. 밤에 가라. 그랬을 때 낮에 좀 해가 뜨면 갈게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요셉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빨리 피해라 라고 했을 때 14절에 어떻게 했죠? 밤에 아기와 엄마를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떠났어요. 왜? 그만큼 다급했기 때문에 언제 죽일지 모르기 때문에 빨리 가라고 했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요셉이 이런 사람이에요. 피곤한데요. 날 뜨면 갈게요 했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다니까. 얼마나 그 다급함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저는 이집트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제가 이집트에 가봤거든요. 근데 콥트교도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이 아기 때 이집트에 왔다는 얘기를 자기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더라고.
그래서 생활을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생활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기랑 갔을 때. 요셉하고 어떻게 갔을까? 거기 갔을 때. 이집트에서 몇 개월 살아야 되는데, 몇 년이 될지 모르는데. 저는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이거는 아무도 안 얘기해 주는데, 그래, 동방박사들이 준 보물 있잖아.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어디든지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보물이거든요. 그럼 이집트에도 그게 통했을 거라고 난 믿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그 섬세함은 이런 것까지 미치는구나 라는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그 피난했을 때 피난하는 과정, 거기서 살아야 되는 과정, 다시 돌아와야 되는 과정, 그 아기와 아기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 마리아와 자기가 생활하고 그 아기가 잘 보호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도와가며 인도해 가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와, 하나님의 그 뭐랄까 아주 섬세한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전 느껴지는 거예요. 그 생각 여러분 안 해봤죠? 이집트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그거 팔아갖고 살았겠지. 그거 뭐 들고 다녔겠어요? 그리고 헤롯이 죽었다는 얘기 또 어떻게 알았지? 죽었어도 거기 이제 눌러 앉을 수도 있잖아. 아우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그냥 여기가 이제 좋아졌어요. 여기서 살게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꿈에 돌아가라 그랬어. 돌아가라. 다시 되돌아가라. 라는 말을 듣고 또 움직입니다. 순종해요. 분부대로 순종해요. 제가 지금 일관성 있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어요.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만 또 헤롯 못지않은 폭군 아킬레오라는 사람이 또 유대의 왕으로 군림하고 있으니까 무서워서 여기 정착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처음에 정착하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또 꿈에 갈릴리로 가라는 말을 듣고 움직여서 자기의 고향 땅이라고 할 수 있는 나사렛으로 움직였어요. 그는 꿈에 하나님이 하라는 움직였어요. 그랬더니 순종했더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사람이라는 칭호를 이루려 하심이라. 이 얘기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실현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가치 있는 인생, 보람 있는 인생이에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우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할 때면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같이 땅에 또 이루어지이다. 아멘이에요? 그게 맨날 모르고 그냥 암송하는데 그게 바로 요셉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 실현돼서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오늘 레마의 말씀 22절 말씀. 그러나 아킬레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에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실현되는 것,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인간의 의지가 중요할까요? 환경과 조건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인도가 중요할까요? 저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아우른다고 생각해요. 모든 걸 활용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실현되는 줄 압니다. 요셉은 헤롯보다 더 무서운 폭군이 무서워서 주저했어요. 이건 인간이 느끼는 감정이거든요. 그리고 자기 아내와 아들이 위험에 처하는 것이 두려우니까 가장으로서 아버지를 싫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또 지시하시는 말이에요. 주의 사자가 갈릴리로 가라고 지시하시죠. 그래서 움직여서 갈릴리로 나사렛으로 가서 아이와 함께 살아서 예수님이 초반에 유명 전국구가 안 됐을 때 나사렛 예수, 예수라는 이름이 너무 많으니까 나사렛 출신 예수라고 불리도록 그렇게 인도함을 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자꾸 여기에만 성경책에만 국한해서 이 모든 얘기를 옛날 얘기 듣듯이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능력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나를 향하여 지혜와 능력과 주권을 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여기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요셉을 인도하시고 요셉을 인도해 가시고 요셉을 보호하시고 아기 예수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셨던, 그래서 뜻을 이루셨던 하나님이 나도 그렇다는 거예요. 나도
말씀이 개인화 적용하지 않을 때 말씀은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이 뜻대로 순종할지어다.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그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살아갈 때 때로는 시행착오가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끝내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도록 이끌어가고 그렇게 쓰임받는 복되고 존귀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던 주님 말씀, 오늘 말씀 정리해 볼까요? 이 피난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두 번째는 사탄이 아무리 괴롭히고 포갑하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내가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된다. 이 말씀 꼭 붙들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476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476장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나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나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모든이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나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 나의 가고서는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뜻에 있으니 모든이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말씀 중에서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거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걸 취합니다. 그것을 잡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결단하면 의지박약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듣고 끝나면 아무런 변화가 나에게 안 일어나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밖에 안 돼요. 사단에 가서 주워 먹어요. 내가 좋은 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려면 그 씨앗이, 그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 심령을 들어가고 자리를 잡고 피어야 되고 발화가 되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만 가능한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을 듣지만 좋은 말씀으로 감동받고 끝나면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결단하고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살도록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기도를 들으셔서 그 기도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주여 외치고 이 오늘 말씀 중에서 내가 딱 하나만 적용하겠습니다 라는 그 말씀을 적용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나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오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모든이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달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세상에 우연은 없는 줄 압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필연, 곧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로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준비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성취됨을 믿습니다. 지금도 공중 권세자만 사단은 자신이 가진 모든 권세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멸망당하고 죽임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헤롯 대왕처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부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해주시면 즉각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고 저희도 주의 인도로 보호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살게 하시고 모든 모이는 목장들마다 하늘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생업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춥고 힘들 어려운데 살아가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진행될 우리 늘빛교회 청소년들 주님 축복하시고 제주도에서 느끼고 배웠던 모든 것들을 잘 간직하고 부산 돌아가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충분히 기도하고 오늘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은